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그 표정 그대로 옆에 분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시죠? 네. 오늘 안 그래도 날씨가 우중충한데 이 좋은 날 표정이 왜 다 그렇게 무겁습니까? 네. 근데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입꼬리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잘 웃으시면 그렇게 웃으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인사가 이런 거였죠. 제가 안동에서 어릴 때 자랐으니까 안동말로 하면 아침 잡사니껴 이게 안동말입니다. 통영말하고는 좀 다르죠. 지난밤에 별일 없었느냐, 밥 잘 먹었느냐, 걱정 어린 인사들이죠. 영어는 아침 인사 뭡니까? 굿모닝. 그 사람들 인생은 우리랑 뭐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굿모닝은 뭐냐 하면요, 잘해보자는 거죠. 오늘 좋은 날 되라는 거죠. 요즘 우리 인사, 습관적인 인사는 밥 잘 먹었나이지만 실제 여러분 요즘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인사할 때 다들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다가 마무리해. 저도 그렇게 하지만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인사 하시죠? 예. 우리는 그런 인사가 익숙해져야 되고 또 그런 인사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좋은 말 하셔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하셔도 되고.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결실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제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나오셔서 추수감사 장식 해주셨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통하여 나가게 되는 감사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신 걸로 압니다. 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파란만장함입니다. 어느새 일가를 이루고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지만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니맨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저니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한 팀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팀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없는 건 아니죠. 실력이 있으니까 인정받으니까 부르는 곳은 많은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착이 안 돼서 여행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딱 저니맨입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랑하는 딸이 참 마음 아픈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형제들이 분노했습니다.
계략을 써가지고 그 일족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부녀자들은 잡아서 노예로 만듭니다. 야곱에게 물은 적도 없고 이미 일은 다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획물을 가지고 승리를 만끽하는데 야곱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소식이 이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옛날부터 국가가 아니고 도시 형태를 연대로 그렇게 해가면서 유지를 해왔는데 세겜에 있는 일족이 몰살을 당한 것은 주변에 있는 성읍들 모두가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겨우 정착했는데 가나안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졸지에 다시 도망을 치게 생겼습니다. 가나안의 한 부족을 몰살시킨 이방인들을 가나안 어느 땅에서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또 힘든 여정에 올라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족장의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원하다가 사고를 쳐서 도망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된 수입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보았지만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고 계속 속임을 당하다가 끝내는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 20년 동안 아내도 생기고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소유도 불어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외삼촌과 함께 있지 못해서 떠나는데 그때도 추격자가 붙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항상 추격자가 붙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는 얼마나 가슴 조였습니까? 도저히 그 강을 건너지 못해 다시 되돌아와서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대면하여 주셨고 야곱은 죽을 힘을 내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됩니다. 놓아주지를 않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 주셨지만 현실은 에서를 만나야 했고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했지만 에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온 곳이 겨우 세겜인데 이제 이곳을 다시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참 고달픈 것이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일 때는 절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해주셨고 그런 거 잘 생각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9절부터입니다만 35장 첫머리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으라는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살기 좋은 곳도 아니고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 좋은 기억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도망쳐야 하는 자에게 장소를 정해주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지금 야곱이 그럴 만한 상태도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할 만한,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드리고 싶어 하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또 도망쳐야 할 때, 정착할 수 없을 때는 예배드릴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이 우리가 원할 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일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째깍째깍 시간만 지나면 일주일, 시간만 지나면 일주일. 어떨 때는 참 컨디션 좋게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어떨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로도 교회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모습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배드릴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여건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냈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고 그냥 저절로 감사가 입에서 막 술술 나오는 정도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의 전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럴 때도 있었죠. 특히 요즘 같은 현실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무거운 짐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의 주일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야 하는데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일까를 고민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컨디션 될 때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 요구에 부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야곱이 갈망한 거 아닙니다. 도망치다가 어디 숨어서 잠을 자다가 그때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지금도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거죠.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살고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요청받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2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옳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우상을 버린 겁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망칠 사람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옷은요, 도망가기 좋은 옷, 전쟁하기 좋은 옷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을 쳐야 하고 추격자들이 반드시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베델까지 가는 데에도 분명히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의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죠. 너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맞추어라. 그걸 야곱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우상을 제하고 의복을 바꾸라. 지금부터 우리는 도망 모드, 전쟁 모드가 아니라 예배 모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요구받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요구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군더더기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못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계심들도 늦추지를 못하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불신감이나 의심이나 경계심 같은 거를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걸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좋지 못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들도 여기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자일 수 있죠. 그러면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송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불러내셔가지고 예배하도록 요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치며 살아서는 이 인생이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늘 도망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늘 피하면서 사셨습니까? 그거 못 내려놓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시 정돈되어야 하고 군더더기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돈되고 새로워지면 우리가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구나, 그걸 느끼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낸 겁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세상 만사가 싫지요. 사람들이 불러내도 나오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불려 나오면 어떻습니까? 햇볕 보면 좋고, 친구 만나면 좋고, 바람 쐬면 좋고,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유익하지 못한 것들, 내 스스로에게도 유익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하나 내려놓아 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이 감사주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이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강요되어 드리게 된 예배였지만 야곱은 성심을 다했습니다.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값진 것들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오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불편한 것들은 이렇게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인생에서 발목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고, 도망치듯 가야 하는 상황에서 도망을 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지킬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주변에 있는 거울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는 길, 예배자로 나아가는 길,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부터 제가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욱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고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야곱의 후손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도록 그들의 지경까지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자에게는 더욱더 감사할 만한 일들을 더 많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흔히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려서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한 약속과 함께 은총을 주시는 자리,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주일 예배는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요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를 위한 예배,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그게 바로 예배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런 예배의 조건과 시기는, 예배의 내용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 예배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입니다. 나는 참 힘들게 올해를 보냈는데 내 마음에는 여유가 없는데, 나는 원래 별로 성공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요구하시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심령에게 앞으로 더 많은 복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여러분이 더 이상 그 힘든 것과 아픈 것들로 인하여 버거워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원래 다 잘 돼서 괜찮아요. 그건 그거대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항상 성공만 있을 수 없고 성장만 있을 수 없고 승리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의 세월이 또 무겁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은총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다시 감사할 이유들을 더욱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감사절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그곳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돌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억에 희미해지던 이곳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왜 지을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돌기둥은 왜 세웠을까요? 흙으로 하면 사라지죠. 돌로 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잊지 않겠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잊지 않겠다.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자리임을 잊지 않겠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선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나는 항상 예배드리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벳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다시 예배할 이유를 얻고 감사하는 자가 다시 감사할 이유를 얻어서 이 제단을 찾는 일이 지금 야곱에게서만이 아니라 후손에게서도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누군가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기둥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 공부를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대구 대봉교회에 3대 원로 장로님이 배출이 됐습니다. 처음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원로 장로님이 되셨고 그분 아들이 원로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 95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26년간 장로로 사역하시고 원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래 살면 되는 일입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대가 내려오면서 한 교회의 장로로 그렇게 원로 장로로 세워지는 일이 기쁘고 좋은 일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그렇게 대봉교회와 함께 역사를 같이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경험이 무엇입니까? 경험 속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경험들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좋은 것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경험해낼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변함없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가 요동치 않는 감사이고 그러한 감사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베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대물림이 되면서 예배의 처소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려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로 인하여 시작된 감사,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대대에 이어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영화를 볼 겁니다. 2007년에 나온 소설 오두막을 영화화한 것인데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소설입니다. 지나치게 기독교적이라고 해서 비판도 받았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교리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괜찮은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6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겨우 15권을 만들어가지고 복사본 자기 자녀들 주고 몇 명에게 복사본을 줬는데 이거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왜 썼을까요? 내 신앙의 경험을 대물림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그 속에 하나님께 요구받았던 사건들, 그리고 그렇게 요구받은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자리들, 그걸 대물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는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더욱더 의미 있고 깊은 감사가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제서야 깨닫는 예배자가 우리들 수준이었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걸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며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기대감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